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명무실. 한 신문 기사가 났는데 유명무실에 관한 기사였어요.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오늘 전화가 많이 오네요.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이렇게 장착해야 된다. 만 6세 이하 어린 아이들이 자동차를 탈 때는 그 카시트를 구비해서 그 카시트에 영유 아이들을 태워야 된다.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좀 더 강화해서 그 전까지는 위반할 때는 3만 원 범칙금을 냈는데 이제 3월 이후로는 6만 원 범칙금을 내게 된다. 여러분 아셨어요? 예. 그래서 이 법이 있는데 그 뒤로 영유아 그 카시트 위반하는 적발 건수가 몇 건이 됐냐면 한 건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카시트가 뒤에 있고 또 뒷자리에 있고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려면 아이의 나이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유명무실하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유명무실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면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유명무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옛날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 얘기를 마무리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주인공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대.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부활도 어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뒤에 부활해서 잘 사셨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이야기의 뒤에 마무리 정도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부활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 당시, 그 바울 당시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더하죠. 요즘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 20세기 1960년대에 독일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약학자입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는 다 제거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기적 얘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이런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믿는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아니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든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 얘기 하지 말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불투만이 얘기한 비신화화라 얘기합니다. 비신화화. 신화들을 다 제거하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게 부활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헛것이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에 그냥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뒷붙임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이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거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거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거다. 부활은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의 원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원천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이기고 부활하셨냐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죄의 싹슨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신 건데 그 죽음의 근본, 그 죽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지만 원천적으로 보면 죄에 대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를 향하여 싸우고 죄와 투쟁하는 우리의 영적 삶이 모두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원수마귀와 싸웁니다. 또 죄와 싸웁니다. 이 죄와 싸우고 원수마귀와 싸우는데 이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담보, 승리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부활 신앙에 있는 거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죄에 대한 승리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뭡니까? 네 인생 실패로 끝난다. 원수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 크게 안 하잖아요. 자신 없잖아.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 끝날 걸 믿으세요? 왜 대답 크게 못하냐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승리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부활에 믿음이 있으면 아멘하게 되는 거죠. 예수 부활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없으니까 원수마귀가 너 인생 실패로 끝나. 너는 사람들 앞에서 환영받지 못해. 병에 걸린 사람들, 이 병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배할 거야. 이 불행이 너와 내 집을 감쌀 거야. 너는 이 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야. 너는 실패자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수 마귀의
그 저주와 그 선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되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주, 부활의 주가 내 주님이심을 확신할 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내가 주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실패와 저주와 이 곤고함 가운데서 주님 따라서 일어날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액세서리나 저 끄트머리에 있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 부활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36절에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씨의 예를 든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미랄이 죽어야지만이 그 죽은 데서 싹이 올라오고 나중에 밀이 자라서 탐스러운 미랄의 열매들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연의 부활의 증거가 많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달걀을 드릴 거예요. 달걀을 이렇게 드릴 텐데 한 팩을 드리고 다른 한 팩을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하지 않을 텐데 한 팩은 여러분들이 드시고 한 팩은 여러분들 이웃에게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달걀 안에, 그 달걀이 어떻게 생겼어요? 세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확신이 있네. 자, 그러면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동그란 달걀 안에 병아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닭이 있습니까? 없지요. 달걀 안에 병아리가 있어요? 닭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노른자가 있어요. 흰자 노른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달걀 안에는 흰자 노른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달걀이 나중에 부화하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요. 겨우내 여러분 얼어붙었던 땅에 생명이 다시 돋아나요. 여러분, 애벌레로 기어다니던 이 벌레가 나비가 돼요. 부활의 증거들 아닙니까? 부활의 증거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절 보면 이게 부활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죠. 20절 바라봅시다.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부활의 증거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그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겠구나. 부활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위에 어느 방향입니까? 제가 동서남북 방향 가면 있는데 저쪽 하여튼 위에 올라가면 대전고등학교가 있어요. 대전고등학교가 있는데 대전고등학교 그 담벼락에 보면은 맨날 현수막이 붙어요.
뭐 몇 회 누구 장관 됐다, 몇 회 누구 사법고시 합격했다, 몇 회 누구 무슨 진흥청 청장 됐다, 몇 회 누구 국회의원 됐다 이렇게 붙여놔요. 여러분 그거 왜 붙이는지 아세요? 우리 학교 이렇게 좋은 학교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붙이냐면요, 그게 희망이에요. 이 울타리에서 공부한 니네 선배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공부하는 너네들도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거예요. 그거거든요.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976년은 의미 있는 날이에요. 1976년. 왜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때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1976년에 우리나라의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했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하면 나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세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 금메달 많이 땄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이 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얻으셨는데 나도 주님 따라가면 나도 이후에 영원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증거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따라서 부활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우리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 부활신앙이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켜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삶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었는데 이 12명 중에서 한 명 가룟유다 배신했습니다. 나머지 11사람 예수님이 이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받을 때 그 한 사람도 예수님 편이 되지 않았어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도 같이 있었지 않냐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느 시점, 어느 순간 변화됐습니다.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두려움에서 변화돼서 십자가를 졌어요. 거꾸로 졌어요. 순교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순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바뀐 거예요. 이들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들이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사실이든 아니건 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을 향하여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믿지 않는 것,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결코 목숨을 버리지 못한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이 내가 그걸 믿어.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11명이 목숨을 버렸어요.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합니다. 확신했어요.
확신했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의 삶이 신속하게 가는데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짧은 삶, 그리고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죠. 영원한 삶. 그건 확실한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영광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시편 기자들이 고백을 했는데 오늘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국에 콰이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습니다. 일본이 동남아를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들이 콰이강에다가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리를 놓는데 그때 연합군 포로들을 갖다가 그 콰이강 공사하는 데다가 다 투입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태국이란 나라가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고 아시지만 한여름 되고 밀림 가운데 가면 50도가 넘는답니다. 50도가 보통 더운 게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는 모기, 벌레 이런 것들이 와서 다 있으니까 사람 살 곳이 아니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연합군은 가서 이 다리 동원하는데 하루에도 아주 그 열대 그 지방에서 혹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맛이 나겠어요. 배급은 적게 주지 일은 많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서 막 서로 약육강신 힘센 놈이 막 밀어 제치고 막 이러면서 아우성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어느 날 이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삽을 반납해야 되는데 삽이 하나가 빈 거예요. 삽자루가 하나가 빈 거예요. 없어졌어. 그래서 연명장에다가 일본 군인들이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삽자루 숨긴 놈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오지. 안 나오는 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일본 군인이 삽자루를 잘못 셌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다 반납했는데 잘못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숨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발로 군화로 차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일본 군인이 이 독이 오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삽자루 숨긴 놈 안 나오면 니네는 여기서부터 한 명씩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다가는 다 죽을 판이니까 자기가 안 그랬는데 내가 했습니다 하고서 나왔어. 자기가 했다고 한 거야.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군이 독이 오르니까, 악이 받치니까 막 웍하로 차고 그 다음에 발로 짓 이기고 해도 이 사람이 다시 체력 자세를 유지하면서 의연함을 잃지 않으니까 분한 일본 군이 어떻게 했냐면 개머리판으로 이 사람 머리를 쳤어요. 이 사람이 죽었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를 그 동료들이 끌고 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옆에다가. 원래는 이제 가면 그냥 놓는데 나중에 다시 세봤어. 그랬더니 맞아. 그 이후에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놨구나.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았다. 그 다음부터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같이 예배드리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 가운데 그 곳에서 목사의 노릇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썼어.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변했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모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구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 서로 하니까 이 지옥 같던 포로 수용소가 교회로 변했다잖아요. 교회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도 그 안에서 느꼈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어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가슴을 열고 폐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수술하는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끝났는데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저희 남편이 계속해서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식이 있기 전에,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을 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과연 저런 얘기가 나올까? 무의식 가운데 저 얘기가 나올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갖고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극적인 순간에서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극적인 순간에서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왜? 차원이 틀리니까. 이 땅에서의 주고받고, 이 땅에서의 끌어당기고 끌어잡아당기고, 이 땅에서 요 작은 데서 높고 낮은 요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성도의 삶의 가치와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부활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부활신앙은 부록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다 정도의 수식어가 아니에요. 부활은 죄를 이기는 확신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는 확신이고, 우리의 삶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이 부활신앙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깨어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일들을 힘써 행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우리의 씨뿌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이 땅에 두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존영과 존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성도의 존영과 존귀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의 일에 힘쓰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부활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하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